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고 장차 우리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조금 넓히고 우리의 마음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5절에 있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에 상은 밥 먹는 식탁, 밥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이제 좀 더 규모를 크게 생각하면 잔치상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내게 차려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받아본 밥상 가운데 어떤 밥상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밥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혼자 독립해서 타지에 나가거나 또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오래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립겠죠. 집밥이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밥상이 아마 그리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밥을 먹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히 오늘 내가 하루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끼니를 채운다. 그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영양분 보충의 차원에서만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어머니의 밥상을 그렇게 기다리고 혹은 또 그리워할 필요가 없겠죠. 뭐 얼마든지 인스턴트 식품 사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혼자서 먹어도 뭐 불편이 없겠죠. 근데 이제 밥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의 뜻은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오손도손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먹었던 밥상이에요. 허겁지겁 그냥 굶어 죽지 않게끔 엄마가 정성스럽게 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교제할 때 같이 뭐 걸을 수도 있겠고, 같이 무슨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도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행동이니까 교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교제의 꽃,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것이 원래 이런 식사의 의미죠. 그래서 양국 정상들 사이에 어떤 이제 협약을 맺는다 이렇게 해도 그냥 안건만 토의하고 협약 맺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그 이후에는 2부 순서로 만찬식을 가져요. 그 만찬을 같이 들면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다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현대화된 사회 속에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혼밥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교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는 그냥 한 끼 때우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밥을 많이 먹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밥 먹는 거에 따르는 이 교제에부터 이제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 갈수록 이렇게 식당들이 없잖아요. 식당들이 없고 거의 이제 밥을 먹는 것은 가족 행사예요. 가족 행사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누군가 자기의 가정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환대예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당신을 받아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누군가 나를 초대해 줬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신자를 대표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밥상을 차려준다, 하나님의 식탁에 나를 초대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끼리 뭐 서로 이제 같은 신분끼리 이렇게 뭐 서로 식사 초대하고 하는 것 정도야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점심 때 나를 초대했다. 대통령 만찬에 나를 초대했다.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요즘에 미국에 잘 나가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가가 자기하고 점심 먹을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손든 사람 가운데 딱 선정하면 몇십억 내고 밥 먹어야 돼요. 밥 한 끼 먹어주는데 몇십억을 내라 그래요. 그래도 막 줄 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워렌 버핏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의 무슨 노하우라든지 투자의 노하우 같은 거를 한두 마디 잘 내가 귀담아 들을 게 있으면 자기 사업을 해 가는데 엄청난 이익이 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혹은 사진 한 장 찍은 것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갑자기 유명세를 탈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유명인 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된다면, 일국의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왕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 왕이 이제 늘 밥을 먹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같이 밥을 먹었는가 하니까 자기 친구 요나단이라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젊을 때 약속을 했어요. 서로 우리가 형제처럼 지내고 서로 우리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잘해주자, 이런 이제 약속을 맺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조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인지라 거기에 나중에 연루가 돼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다리를 잘 못 쓰는, 다리를 저는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나라로 보게 되면 역적 아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도망치면서 숨어서 이렇게 밥 먹어야 될 딱 그런 형편인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벳을 불러와요. 그리고 다윗 아들들이 먹는 왕자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초대해요. 한 번이 아니고 같이 그냥 다윗 왕자들의 식탁에, 밥상에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윗 왕자들의 밥상이라는 것은 다윗 왕의 밥상에 무비보셋이 늘 함께, 아마도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무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 다윗의 밥상에 사실은 원수 취급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게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신다, 이럴 때 그냥 이제 가장 보편적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좋은 거 준다는 뜻이죠.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뭐 구원이다, 기쁨이다, 뭐 영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하는가?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밥상을 차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만들었고 우리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가장 생생한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주께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 이 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친밀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엄청난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대목에 이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 같은 나를 어떻게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러왔는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그림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있는 이 신자는 손님이에요. 그 주인이 손님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요. 물론 이제 이 시를 쓸 때는 한 시 안에서 이 한 가지 은유만 가지고 계속 쓸 수도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한 시 안에 여러 개의 은유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5절, 6절의 그림은 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께서 주인이겠죠?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가 주인이세요. 또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왕이죠. 왕의 집이에요. 왕의 집에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 두드러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에 목자와 양의 은유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계속 끝까지 그냥 새롭게 뭐 주인과 종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이 6절 끝까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는 말이, 그러면 목자가 양에게 뭘 해주는 걸 가리킨단 말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가 하니까, 이제 그 양을 먹일 때 늘 집 근처에 있으면 먹인다 안다 그랬죠. 이제 1년의 한 절반 정도는 먼 곳에, 멀다는 얘기는 이제 좀 더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좀 더 고지 쪽에 펼쳐진 그런 목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먹여주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 물론 이제 이 고지 좋은 목장에서, 초장에서 양을 먹일 때 당연히 그 주변에는 그런 사나운 들짐승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장면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의 관계를 그렇게 지금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 신자는 양이건,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건 결국에 내용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밥상과 잔치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동일한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목자의 은유가 여기에 있냐, 주인과 손님의 은유가 있냐, 그건 이제 그냥 2차적인 정도의 중요성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사이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밥상을 제공해 주시고 잔치상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밥상과 잔치를 제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게 핵심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골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간다. 이것은 구원 진리의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교제와 더불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황무지와 같이 삭막하고 에덴 동산을 살아갈 때 자기의 온갖 노력을 통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곳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있는 그런 과일들로 가득 들어찬 동산이에요. 거기다가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라 이름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데 어느 정도 생명인가 하면 이 생명나무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 다시 등장을 하는가 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 생명나무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인가 하면 천국에 있는 나무예요. 그래,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주신다는 표현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관계인지를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나무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뭐를 지키라고 했는가 하니까 절기를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도 지켜라,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도 지켜라,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지켜라.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런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적인 맥락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전부 다 그게 뭐 할 때 하는 것인가 하면 추수가 끝나고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요롭게 제공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앞에서 음식을 먹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추수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풍성하게 나눠 먹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용해 줬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이 풍성한 잔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그 절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밥상이고 잔치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잔치상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잔치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쫓아내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잔치를 벌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온 삶은 이런 잔치가 배제된 삭막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살아갔던 삶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복을 주시는 게 뭘 주신다는 말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하는 게 곧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다시금 너희들이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준다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에요. 한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 25장을 찾았으면 6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으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지금 뭘 해주시겠다는 거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잔치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죠. 하나님 뭘 주겠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고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풀게 해 주겠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까 하나님이 지금 버리고 있는 혹은 이제 제공해 주는 이 잔치에 초대받을 사람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만민이라 그랬는데 조금 더 그 만민이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7절에 보니까 그 만민은 다른 말로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 또 누구예요? 열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뜻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너희에게만 앞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다른 민족과 관계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니까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베풀어 줄 이 잔치에는 누구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 만민들이, 모든 민족이, 열방들이 내가 배설해 주는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줘요. 이 사람들에게서 뭘 없애주겠대요? 사망, 죽음을 없애주겠대요. 또 뭘 없애주겠대요? 눈물을 없애주겠대요. 아니 잔치에 참석했는데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잔치하다가 죽어나가고 이러면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무슨 그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배설하는 이 큰 연회, 이 엄청난 잔치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서남북으로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베푼 거대한 연회에 그렇게 초대받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완전 제거해 준 상태에서 이런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 이런 것들을 완전 제거해 주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서 기름진 것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사망도 제거해주고 눈물도 제거해주고 이런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뭘 없애주는 거라고요? 사망을 없애주고 눈물을 없애주고 아픔과 고통을 없애주고 더 적극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기름지고 포도주 풍성한 음식을 마음껏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벌인다는 거예요 지금? 6절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다음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이 엄청난 연회를 베푼다는 게 산에서.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계신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산은 이제 처음에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렸을 때는 그게 여호와의 산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어디다 지어요? 시온산에 짓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와의 산이라 불리는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무슨 도시가 있는가 하니까 그 도시 뭘 지어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또 그 예루살렘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 바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잔치집을 이렇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앞으로 뭐에 대한 하나의 이 그림자이고 모형인가 하면 영원한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산이다 혹은 예루살렘이다 여호와의 산이다 하는 표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 만드실 때, 천국을 만드실 때 그거를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디에 들어오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산에 만민을 불러 모아 가지고 여기에서 거대한 잔치를 벌려준다는 얘기는 천국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잔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이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고, 이런 걸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이사야에서는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실 날을 말일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일이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종말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약속이 뭔가 하면 종말에, 이럴 때 종말에 언젠가 내가 사람들을 천국에 불러 모아서 엄청난 잔치를 그들에게 배설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집이 되고 이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들이 많은데 이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단순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선별해가지고 딱 7개만을 샘플로 뽑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 사건인데 그게 이제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혼식 때, 결혼식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피로연 결혼식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잔치 음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뭐 포도주죠. 그런데 잔치에 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음식이 다 바닥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생산해 내신다는데 이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아까 그 이사야 같은 성경을 봤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배설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잔치, 여호와의 잔치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 아예 첫 번째 기적 사건 자체를 그렇게 잔치석상에, 결혼식 잔치석상에 풍성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엄청난 포도주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잔치에 초대해서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 일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런 잔치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한 절 더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신랑이 누군가니까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결혼식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신랑인 그런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신부가 지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 누굴까요? 한번 21장에 가보면 이 신부가 소개가 돼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가? 2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도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랑으로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존재가 있는데, 그 준비된 존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 불러요.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 부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말이. 그런데 이 결혼식을 언제 올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과 기다리던 교회가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을 옮기고 난 다음에 어디로 신혼여행을 떠나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자체가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혼인잔치를 벌이는 장소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선물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잔치에, 바로 식사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또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설명 방식이고 교육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런 상을 베풀어, 어쩌다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밥상으로, 잔치상으로 표현하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피부에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잔치상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끔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언제라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이런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좀 하고, 또 어느 정도 맛도 좀 보고, 앞으로 이런 사건을 기다리기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뭘 했는가 하니까, 아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뭘 지키라고 했다고요? 절기를.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뭘 지키라 했다고요? 성찬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성찬식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뭐라고요? 밥상이자 잔치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상이에요. 밥상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밥상의 아주 구체적인 드라마가 우리가 하게 되는 성찬 예식 자체가 바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식탁이에요. 오늘 저와 앞에 이제 성찬식을 수종드는 몇 사람의 지체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배달부? 그 밥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저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밥상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배달부들이.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모형이니까, 하나의 상징적이기도 하니까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약식 정도지만은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약속해 줬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뭘 제거해 준다고요? 사망을 제거해 주고, 눈물을 제거해 주고, 고통과 아픔을 제거해 주고, 뭘 준다고요? 엄청나게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넘치도록 베푸는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줄 거라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사랑,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말들이. 그래서 혼자 여러분이 이제 요즘 생활에 아마 여기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혹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혼밥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혼밥도 할만하잖아요. 뭐 그냥 요즘에 뭐 그렇게 혼자 먹으면 사람이 생각도 많아지고, 뭐 자기 또 강해지는 면도 있어요, 사실. 뭐 그러니까 이따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는 오늘이 밥 먹으러 모이는 날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덮밥 주는 거 빈밥 그 말고 이 성찬식 하러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밥상이에요. 이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미리 우리가 시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 교회 공동체가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다윗의 19한국 가운데 놀랍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주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게, 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 앞에서 준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밥상은 아무에게 주는 밥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할 때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원수를 초대하는 게, 원수는 싸워야 되는 문제고, 누구를 식사에 초대한다고요? 가장 자기가 자기 가족처럼 가족의 한 일원으로 삼을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이 잔치에도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이 여호와의 잔치에, 메시아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오는 거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스마포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잔치가 바로 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면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전부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예요. 그냥 중립적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전부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엄청난 잔치를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최후의 심판대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이런 비유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대가 배설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양떼와 염소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모두 다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때 염소떼로 표현된 원수들은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열 처녀로 비유된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지, 어리석다고 표현된 그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 문이 닫혔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성공은 여호와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상의 잔치밥상을 먹을 수 있도록 초대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시편 23편의 이 시인은 자기가 그 초대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베푸셨다. 여호와의 잔치에 나를 초대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을 이 잔치에 초대하시고 이 잔치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해주시겠지만은 그날이 오기 전에도 이 주일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비록 약식이긴 하지만은 여호와의 밥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명절 때 고향집에 가서 엄마가 주시는 그 밥상이 기다려진다면 매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밥상,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이 잔치상인 성찬식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감사함,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일날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또 성찬식을 기다리고, 이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적용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노래를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부를 수 있는, 남은 평생 동안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밥상이 있고 잔치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이 밥상과 잔치상이야말로 너무나 황홀한,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밥상인 줄 알고 우리가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